마음을 고쳐 먹을 것들이 많죠.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될까요? 마음을 고쳐 먹자 그러면은 또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마음을 들어가지고 또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분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도대체 내 마음이 어때서 그러냐 넋두리 칠 수도 있고, 제대로 한번 마음을 한번 고쳐 먹자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고쳐 먹을까 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요? 옷이 좋으면은 그 좋은 옷을,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돋보인다는 거죠. 이 말처럼 이왕이면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이미지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옷차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일까요? 마음의 옷입니다. 마음의 옷.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문장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입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5가지를 말합니다. 분한 거, 노여운 거, 악의스러운 거, 비방하는 거, 부끄러운 말. 이런 옷들은 헌옷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입고 다닐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옷이 그냥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땀이 듬뿍 배어 있으면 그 옷 입고 파티 갈 수 있나요? 사람 만날 수 있나요? 냄새 나서 못 가죠. 제가 운동하고 집에 가면은 애들이 방학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가면은 새 여자가 난리를 칩니다. 냄새 진동한다고. 빨리 벗으라는 거지. 왜 땀 냄새가 지독하냐?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땀 냄새까지 지독하겠니? 빨리 벗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입고 있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설명합니다.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이다. 그리고 나서 입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갈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입어야 될 옷이 5가지 또 설명하는 거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 항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옷은 옷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옷보다도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숙자가 갑자기 판사복을 입었다고 판사가 되나요? 대통령이 군복을 입었다고 갑자기 군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옷은 옷일 뿐입니다.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내면의 세계가 화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옷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입어야 될 옷 5가지 말합니다. 긍휼, 좋은 옷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냉정할 때 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만 하면은 우리가 냉정함을 잃어버리면은 그 상황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중요하지만은 빨리 결단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려야 돼요, 그렇게. 모든 리더를 포용하는 삶의 태도가 정말 필요하지만은 내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러한 것을 균형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냐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옷을 입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내가 누군지. 뭐 철학자처럼 깊은 철학의 사상이 안 나와도 자기가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 이 땅에 살다가 가정 꾸미고 자녀들 양육시키고 출가 다 시키고 나서 늙어서 죽는 나,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죽고 난 이후의 나, 그죠? 중요하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대하여 막 비관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보라는 뜻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내 존재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지금 여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살다가 가시겠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의 에너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어디다가 활용하고 정해진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아부으면서 내 인생을 가꾸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돈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인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누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신가요? 예,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면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24시간의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짜증나고 갈등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 어디서 출발할까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늘 그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고 감옥에서 시달렸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가택연금으로 해서 한 집안을 정해놔놓고 그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당했어요. 인간적으로 그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격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바깥으로 표출합니다.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하나님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금 처해진 내 상황과 내 현재 주소를 하나님이 정확히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입었던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어떤 옷을 말합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낭떠러지에 올까지 와서 이제는 한 발만 나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고 모세를 따라 갔는데 간 곳이 처음 길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양벽에는 산으로 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동안에 던집니다. 아우성 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 모르고 계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냥 가라고. 그냥 홍해 속으로 들어가라고. 길을 내시겠다고. 여러분 문제 있으신가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을 죽는 불길을 집어 던지나요? 자녀들을 헤엄치지 못한데 물 속에 집어 던져버리나요? 갈 길이 없는데 그 속에 던져놔 놓고 어떻게 벗어나오나 하나님은 구경객처럼 구경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에 하나님과의 만남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의 사랑을 표출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좋을 때 사랑하죠. 자기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합니다. 지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오늘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너되니라. 이 모든 건 뭘까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나 13절에 뭐가 있겠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 얹으라는 거죠? 사랑을 더하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하실까요? 13절에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이게 하나님 사랑 체험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 풀어주십니다. 내 절망 같은 상황 속에 희망을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를 만났던 사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것처럼 피차 용납하고 용서라는 거죠. 그것 위에 사랑을 던지라는 겁니다. 용서되나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자들이요, 용서라는 말만 그 마음판에 새기면 50%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해 버립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숨 못 쉬고 공동체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사람이다 뭐 안 해주셔도 돼요.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갈등 많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죠? 어떨 때는 목사까지도 꼴 보기 싫잖아요. 침묵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제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때는 또 목사는 또 성도들 어떻게 하겠어요? 꼴 보기 싫은 때도 있어요. 그건 다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그러는 거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딴 데 찾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문제 아니에요. 못 가진 건 문제 아닙니다. 나는 성경 지식 없습니다. 나는 신앙의 연조 깊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헌신 못해요. 헌신하는 척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집니다. 왜 용서를 못할까? 용서 체험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채찍 맞을 때에 수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군병들이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조롱합니다. 네가 구세주냐? 야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못 내려오시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그러면 그냥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어떡할래? 기사대기 한 대 때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주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에 매달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딴 거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몰라서 저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죽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금면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여러 부족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용서하는 주간이라는 게 있대요. 용서하는 주간. 그래서 무슨 짓을 했든지 용서해 준대요. 그 주간은.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걸 선포하면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자녀들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주간은 용서하는 주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4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4절 한 번 더 자막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여러분 헌신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가자면 심리 가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거 사랑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먼저 머리가 도는데 어떻게 돌죠? 계산이 돌잖아요. 어떻게 해? 내 손해 보고 왜 그지 돼? 이게 벌써 팍 머릿속에 돌면 못해요. 그러나 사랑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그 계산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거 아닌가요?
애가 막 난리치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냐고 막 땡깡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랑 다 부어준 거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나요? 그래도 그놈의 자식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지워버리나요? 품잖아요. 왜 품죠? 내리 사랑이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핵심 가치를 가지셔야 돼, 신앙생활에.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바꿀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반면에 또 하나는 마음은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돈이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사람 말이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요.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사랑이 다스려야 되고 뭐가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다스리는 마음에는 또 무슨 마음이죠?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샬롬. 샬롬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죄가 돼. 무엇이 주장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제일 먼저 만나서 외친 말씀이 뭐죠? 평안하라. 그죠? 샬롬 그럽니다. 이 샬롬은요,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행복 정의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나요? 있어요? 이 땅에 행복이 있어요? 예, 없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땅에 행복이 없는데 왜 행복을 찾아서 그럼 몸부림치십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찾아보려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맙시다. 정말 우리 자신 한번 솔직하게 내려놓고 보자고요. 이 땅 행복 없어요. 이 땅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행복을 맛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진정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가졌다 못 가졌다, 높은 위치에 있다 있지 않다, 배웠다 안 배웠다, 학이 있다 없다, 그건요 그냥 사는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게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핵심을 찔러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 소문,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다스림을 받게 하잖아요. 그냥 무방비된 상태로 맡겨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말 확인도 안 해보고 분노부터 먼저 내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강을 준다. 평안, 헬라어로는 샬롬 같은 거예요.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뭐 도대체 네가 날 뭘 믿냐?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평강 준다. 나를 믿지? 예, 평강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해놔놓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은 내 인생,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이 배 타고 갑니다. 제자들이 노를 막 짓는데 막 엄청나게 강풍이 불었어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 어디 계시는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럼 보니까 배 그 끝물에 가가지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 이럴 수가 있나고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소리도 크고 아멘 소리도 크고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는데 그냥 믿습니다 그럽니까? 또 순복음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은 안 믿어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 믿습니다. 떨고 있어요. 바꿔야 돼요. 마음을 고침먹읍시다. 사업하시다가 직장 다니다가 세상 문제를 하다가 교회 생활 헌신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그럽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요. 구체적으로 감사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마무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이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평강이 주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책임질 것 아니까 감사하라고 환경 보지 말고 감사하라고 계속 감사를 외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하니까 뭐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요, 미리 앞당겨서 감사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하는 겁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요. 환경이 잘 풀리든 어렵든 힘들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둔다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럴 때 감사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3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감사합시다.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근거 가졌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박국처럼 가진 게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 심리학 용어 중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끌어당김. 강한 힘이 끌어당겨요. 내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은요, 긍정적인 요소들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 부정적인 요소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이 그러죠. 요새 애들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요, 내 기가 빨려요. 기가 빨린대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한데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그 속에 가득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은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풍기는 거죠. 그래 뭐 얼굴에 빛이 나고 이마에도 빛이 나고 마음에도 빛이 나고 이 말만 열면 막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외쳐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몸부림치는 거 좋아요. 막 열심히 막 일하는 열정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그래 근본적으로 살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사랑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게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은요, 내 힘은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도 먼저 하는 게 감사했었어요. 그죠? 감사 기도드려요.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무덤가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성찬 대하는 이날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하여서 주는 말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심보를 바꿔야 될 마음.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세 단어 잊지 마세요. 사랑과 평강과 감사.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